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 민수기 29장입니다. 28장에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규칙적으로 올려드리는 번제 제사, 매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오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제사,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로 이어지는 정기적인 제사에 대한 규례, 그때에 드릴 제물에 대한 말씀을 규정을 살펴봤고요. 오늘 읽는 제 29장은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정기제사에 대한 제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제시합니다. 이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정기제사는 제일 아주 큰 제사들입니다. 이 다 7월에 있는데 7월 한 달 안에 나팔절 7월 1일, 대속절 7월 10일, 초막절 7월 15일. 그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되고 마지막 날에 전체 종합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월달 한 달 동안 거의 절기 제사의 흐름 안에 있게 되어지죠. 큰 축제의 절기 제사다. 7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팔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7월 달에는 7월 1일이 나팔절로 모입니다. 이제 일곱째 달인 7월은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추수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굉장히 평안할 때죠. 새로운 파종을 이제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농사일이 이제 그치고 쉬는 안식의 시기죠. 그 7월 첫날에 나팔절 모이고 10일날 대속절, 15일에 초막절로 일주일간 계속되어 이런 모든 절기가 다 7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농사가 이제 끝나고 모든 수확이 맞춰진 그런 평화롭고 안식된 안식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회를 모이라. 매달 그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라 했습니다. 이달 첫날에 모이는 나팔절의 날에는 매달 첫날에 드리는 정기적인 제사 있죠. 월삭의 제사. 이거 말고 특별히 더하여 일곱째 날, 첫째 날,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또 감사하는 성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나팔절에 드리는 이제 제물을 볼까요?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한겨울 번제로 드릴 것이며 3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5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6절 그 달의 번제와 잘 보세요.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재와 요게 이제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재라는 것이 뭐냐면 매월 첫날에 드리는 월삭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 달의 제사죠. 그거 드리는 거에다가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죠. 그 상번제 소재와 전제까지 같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팔절 날에는 월삭의 제사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에 더하여 7월 1일에 나팔절 제사를 더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팔절 자체가 제사 그 자체가 독립된 제사이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월삭의 첫 하루 드리는 제사와 구별되어지면서 나팔절 제사를 따로 또 이렇게 드려야 했던 것임을 특징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앞에서 28장에서도 봤듯이 이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무교절 제사 드린다고 취소하지 않고 안식일 제사 드린다고 해서 취소하지 않습니다. 각각이 드리는 제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계속되면서 안식일 제사는 안식일 제사대로 또 그 위에 또 월삭의 제사는 월삭의 제사대로 이렇게 드려가는 것이죠. 거기에 또 무교절대로 7,7,000 이렇게 드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 드리는 나팔절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또 월삭의 제사와 또 나팔 제사가 각각 더하여 드리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대속제일 제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날이죠.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때 이스라엘 백성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 용서를 바라고 용서를 또한 감사하는 날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게 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죄를 속하는 날이 되는 그날에 온 이스라엘은 다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다시 낮추고 겸비하고 회개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바라며 또 감사하는 날로 보내야 됩니다.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피라는 것이 되어지죠. 자신의 죄악의 뿌리가 되는 욕망이 자신에 있음을 생각하고 이걸 억제하고 자제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지내는 일이요. 또 금식하면서 지낸 날로 보통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드리는 이제 제물은 어떠냐? 8절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 드립니다. 그거에 더하여 대속죄일에 드릴 제사가 또한 제물이 있으니 이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7일간 성기는 이제 초막절에 대한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절기 이 동안은 어떻게 지낼 때일까요? 7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이죠.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이건 이제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생활합니다. 이건 뭘 기념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초막절을.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농사지은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각각 창고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인지라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보내는 날인데 그렇게 5일째 되는 날의 7월 15일에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듬뿍 그 사랑 안에 안기는 그런 아주 기쁨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 이제 절기를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니까 7번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7번의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지면서 제물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이 14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이제 뭐 상번제 매일마다 드리는 거와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물들 보세요. 첫째 날에 수송아지 13마리, 순용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볼까요? 17절 둘째 날은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며 이게 차이를 비교해 보면 첫째 날은 숫송아지 13마리인데 둘째 날은 한 마리 줄어서 숫송아지 12마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같아요. 순양 2마리, 순양 14마리,
그건 다 똑같습니다. 소재와 전제는 13마리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 10분의 2요 그랬는데, 여기는 18절에는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양 수요에 따라서 규례대로, 수요대로 각기 10분의 3이요, 10분의 2를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번제 매일 드린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절 드리는 것이 또 겸해 있는 것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첫째 날에 수송아지 13마리 드리는 것만 차이가 나고, 둘째 날 12마리로 줄어든 것 차이 나고 나머지는 같고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20절. 셋째 날은 수송아지 11마리와 이렇게 돼 있죠. 요 한 마리가 줄어듭니다. 나머지 예물은 같습니다. 23절에 가면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또 한 마리 줄어들었죠. 나머지는 같아요. 26절에 가게 되면 다섯째 날은 수송아지 9마리와 다 한 마리가 줄어서 9마리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면 여섯째 날은 수송아지 8마리와 한 마리 줄어들었죠. 나머지 제물은 다 똑같습니다. 32절엔 일곱째는 수송아지 7마리와 한 마리 또 줄었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3마리로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수송아지 7마리까지 쭉 줄어들게 되어진 형태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제사죠. 매일매일 13마리, 12마리, 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까지 줄어드는 과정에 이 줄어들지만 수송아지 7마리까지 잡는 이 제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난 큰 제사니까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매일매일 큰 제사가 드려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째 날이 되지만 초막절 8째 날에는 7일간의 초막절 제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8째 날이에요. 그때는 초막에 만들어 놓고 초막 위에서 지내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날이고, 그리고 이때 돌아가면서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호산나를 외쳤다 해서 호산나의 날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이렇게 불렸던 날이 바로 요 날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이 8째 날인데, 이때는 단지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일 뿐 아니라 7월 달에 있었던 큰 절기들, 즉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의 7일간이 마친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그래서 이 8번째 날은 7월 달에 있었던 모든 이 절기의 종합적인 결론의 날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만 초막절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짓는 날 뿐 아니라 7월 달에 있었던 나팔절, 대속제일까지 이어지는 그 절기를 다 모아서 마지막에 큰 성회. 그래서 35절에 8절에는 장엄한 대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큰 성회, 장엄한 대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도 이제 제사를 드리죠. 36절에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제물이 확 줄었죠. 그리고 이제 37절에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도 할 것이며, 38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9절과 40절 마지막 두 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맺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라.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 39절의 마지막 내용은 잘 보셔야 돼요.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이걸 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왜 되었을까요? 이 서원제라는 것은 개인이 서약한 바에 따라 주 앞에 드리는 거고, 낙헌제는 자신이 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이제 낙헌제예요. 그러니까 낙헌제나 서원제는 전부 다 개인이 정하여 드린 제사입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제사는 다 어떻죠? 이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민족 단위로 지켜야 될 제사였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서원제를 드렸어, 낙헌제를 드렸어 라고 하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만하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다 드렸다고, 그러니까 절기제사 그건 내가 안 드려도 돼 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여 절기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절기를 당하거든 너희가 비록 서원제를 드렸거나 낙헌제를 드리는 개인적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것들을 외에 드린 것이라고 주님께서 밝혀두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교활함, 강교함, 이 장괴 이런 것들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니 공예배 나오지 않는다. 개인적인 사적 예배를 내가 주 앞에 드리고 있으니 공중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보면 되니까 공적 예배 안 나. 이런 식의 우린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에 예배할 공적 예배는 예배대로 다 있고 그거에 더하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또 개인적인 또 뭐예요? 사적인 예배 그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공적 예배를 대신하거나 그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을 못 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절 마지막 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같은 사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의 뜻을 신속히 즉각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정확히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모세가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고 이제 합심하여 순종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참된 안식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됐죠.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예표하는 것이니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이런 구약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